할렐루야. 네, 오늘은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장에서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그때 나눴었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계속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로마의 박해로 자유함을 얻고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으로, 유대교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 고발된 죄를 대제사장,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하는, 그래서 그 속죄함을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함을 받는 것이 대제사장의 임무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대제사장의 임무가 누구로부터 끝났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대제사장의 임무가 완성되고 더 이상의 대제사장은 없어요. 더 이상의 제사장은 필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사장이 없잖아요. 예수님 이후로는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장의 임무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을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이 히브리인들은 완전 이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완전히 창세기 정도는 암송하고 시편도 다 암송하는 정도의 대단한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모르는 것은 서로 대답하고 하는 것을 평생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고 반문하고. 너무 재밌는 말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뭐를 더 이상 설명해야 되겠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12절을 보세요. 12절. 아주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고 바라보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거의 개그 콘서트를 보는 수준의 이 재미있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5장의 11절, 12절에 나오고 믿음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이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믿음의 분량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 그래 다시 돌아오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런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히브리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오늘은 몇 가지가 더 많이 나눌 수 있지만 세 가지만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한 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마치셨습니다. 두 번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이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속죄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끝내신 모든 일을 단번에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에 우리의 과거로부터 이 조상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주십니다. 믿음은 단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3년 동안 빌고 10년 동안 꿈을 쌓아야 모든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변화가 한 번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여러 해 또 며칠을 여러 날을 공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단번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한 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의 치료를 받았고 단번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한순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신비에 가려진 인물이에요. 족보도 없어요. 그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시작한 날도 없어요. 끝날도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작도 끝도 없는 신비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기묘자는 놀랍고 비범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이로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해 주시는데 경이로운 상담자,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 기묘자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신비한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경이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깨어나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이 과정이 신비한 과정.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신비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어떻게 될까요? 오배요. 오 그신 사랑. 새벽부터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비한 오예요. 오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신비하고 놀라운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경이로운 신비한 사랑 이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신비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랑이, 이런 가정이,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오늘도 경이로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도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기묘자, 신비한 경이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 살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님과 동시에 왕, 살렘 왕. 예수님은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온 우주의 인류의 왕이십니다. 동시에 제사장이시며 또한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살렘 왕, 이 살렘이라는 뜻이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샬롬, 살렘 왕. 평화의, 예수님도 평화의 왕이시죠. 평강의 왕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소개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평강의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부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새날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다 입을 때 마지막 신을 신는데 어떤 신발을 신어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고 전하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하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 발이 참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누가 같으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발을 복된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달됩니다.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성도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주고 웃음을 전하고 평화를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의 발이 아름답고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 발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씻겨주신 그 발, 아름다운 발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발이 예쁘고 깨끗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히브리서 7장에 더 자세하게 또 한 번 나와요. 그때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카페에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커피를 몇 잔씩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참 나눈 후에 헤어질 때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내가 또 전화할 텐데 다른 이야기는 이어서 또 전화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어서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한 번에 바뀝니다. 단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아름다운 분이고 신비한 분이고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신비한 일,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의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웃음과 기쁨과
평안을 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의 발이었던 우리의 발을 아름다운 발로 축복의 발로 평안의 복음의 발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한 여러 곳으로 나아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며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정의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수한 믿음으로 단번에 모든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기다리며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주님 이 평안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